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한 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개 무언가 혜택을 받고 혹은 덜어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덜어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무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입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고 또 지금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 이제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하회한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신앙의 어떤 그 모판과도 같은 유럽, 저 영국 땅, 종교개혁이 활활 불타오르고 또 프로테스탄티즘의 어떤 기치가 거기서 이렇게 기치를 들었던 저 영국마저도 이제 세월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예전에는 교회가 주는 것, 교회에다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물질이 발달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 사회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교회에서 바라지 않고, 세상 가운데 돈으로 또 혹은 무언가로 내 삶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등한시 여기고 종교 자체를 우리가 경히 여기는 그러한 세상 풍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유럽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왜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겠지만 전부 다 비슷한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덜어는 영원 구원일 수도 있을 것이고, 덜어는 내가 뭔가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덜어는 무언가 사업의 형통함을 위해서, 덜어는 우리 와이프가 가니까 따라서, 덜어는 누가 가니까 따라서,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꼭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계기가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가 신앙생활의 계기가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신앙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먼저 다가가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 가운데 그 고픈 배, 줄인 배를 해결해 주시고, 벗 없는 친구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벗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 가운데 나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다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이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로 성장하는 신앙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제가 유튜브를 올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관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보니까 조혜련 씨가 요즘에 굉장히 유튜브에서 이 성경도 이렇게 많이 쉽게 알려주고 아는 지인들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여담으로 그런 게 나왔어요. 박명수 씨가 이제 동생 이렇게 친한 동생 지간인데, 박명수 씨가 최근에 조카가 굉장히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이렇게 심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그랬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진짜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정말 위태위태했던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에 들은 얘기니까. 그래서 조혜련 씨가 하는 얘기, 그래서 명수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뭐 저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니까 제 아는 사람이 그렇게 영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이 계기가 뭐예요? 나에게 이걸 베풀어 주시면, 내 사랑하는 조카를 낫게 해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믿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도 가보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도 가보고 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되 끝까지 그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동행하는 그 신앙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찰하면서 오늘은 메인 본문은 8장이지만 우리가 7장도 겸해서 보도록 할 테니까 성경을 잘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는 우리 7장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뭐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백부장의 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는 소식이 나에게 복되냐 복되지 않느냐. 지금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종교를 등한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 복되지 않다 여기기 때문에 복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2절부터가 중요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복수죠. 악귀를 쫓아내심과 성경 보세요.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여러 마리아가 있는데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 그래서 통칭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특징이 전에 7 귀신이 그 마리아에게 들어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저도 중국에서 그런 경험을 했지만 되게 귀신 들리는 경우가 뭐냐면 영적으로 안 좋은 것에 노출됐을 때 귀신 들려요. 중국에서 두 귀신 들린 여자를 제가 봤는데 그 경위가 뭐냐면 그거 뭐 부적 같은 거 명절에 부적 같은 거 태우고 뭐 이제 그러다가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 태권도 이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 그 다음 시간 타임에 할 애들이 미리 와요. 주로 이제 뭐 3학년, 4학년 이런 애들이 주로 그 시간대에 많이 오는데 걔들이 거기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막 열심히 봐. 그래서 뭐 보니? 물어보면 귀신 이야기요. 뭐 오싹오싹 뭐 소름 뭐 그런 거요. 퇴마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봐요. 요즘 애들이 너무 쉽게 그런 거에 노출돼 있어요. 그 사실 영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악한 영이 틈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은데 애들 좋다고 이것저것 다 노출시키지 마시고 보시고 영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으신 것은 잘 절제하고 배제하고 잘 차단해서 우리 아이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낼 줄 아는 우리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보세요. 7 귀신 걸린 자 막달라라고 하는 이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또 누구? 헤롯의 청지기, 여기 헤롯 왕이죠. 분봉왕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내무장관인 구사라고 하는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했더라. 막달라인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위 관료의 아내까지
고위공직자의 아내뿐만 아니라 심지어 많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했는데 이 여자들은 어떻대요? 악귀를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병 고침을 받은 이들. 그러니까 나머지 이들은 그 사례를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면서 삼시세끼를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일행, 예수의 일행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제자들, 장정들 12명 있죠. 예?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먹고 살아요? 삼시세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남의 교회 부러워하고 이제 뭐 그런 건 없는데 가끔 제 친구네 교회를 가거나 뭐 아는 사람의 교회를 가면 가끔 부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식당이, 그 교회 안에 식당이 있고 그 식당에 항상 뭐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삼시세끼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제가 여기 오면 아침에 우리 애 밥 차려주고 어린이집 보냈다가 와서 뭐 조금 하려 그러면 내 밥 차려 먹어야 되죠. 차려 먹다가 어이구 설거지 끝났다. 그러면 이제 곧 갈 시간이었고 애 데리러 가야 돼. 뭐 먹는 게 그렇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대충 때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월드컵 팀 만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대표팀 물론 가장 포스트에서 나선 이들도 수고했지만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결실이 있기까지 누가 있었다? 트레이너와 및 뭐 하는 사람들, 조리하는 조리사들까지 다 그 공을 돌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받쳐주고 섬겨주지 않으면 그냥 그 운동에 전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예수님과 및 12제자들이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함께 한 겁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소식을 들었고 뭐 더러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나아갔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즉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나니까 이후의 삶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뭐하러 따라다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따라다니겠습니까? 무언가 더 나머지 뭐 여타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따라다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닌 이유는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것에 머물러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안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실망하고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처음 목적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교회가 나를 위해 라고 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큰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것이 내게 복되고 내게 치유가 있고 내게 회복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그 이후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는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한 이들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와 및 여자들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동행했는지 누가복음 끝자락 한번 보세요.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27절 한번 보세요.
23장 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오늘 주보에도 나와 좀 이따 하겠지만 다 도망가고 멀찌감치 섰지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갔다. 여러분,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을 때 그 십자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갔다. 계속해서 보세요. 49절 보세요.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그것을 보았다.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무덤까지 따라갔다.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예수의 십자가 이후 그 죽음 이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소망 없어 끊어져서 심지어 제자들은 벌벌벌 문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온전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들고 갔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지금 8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가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들 금주의 한 구절 보세요. 우리 제가 마가복음 14장에 말씀을 써놨는데 금주의 한 구절, 이번 줄은 참 쉽죠, 그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 도망했어요?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요, 믿음이 있었지. 근데 이들이 발탁된 경위를 보니까 이들은 은혜로 발탁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뭔가 그들의 삶이 해결 안 받고 고침받고 뭐 이런 종류로 발탁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건지신 거예요. 너 나 따라라. 사명 주시고 건지셨죠. 그래서 그 사명으로 인해서 따라는 다녔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발을 뺀 거예요. 여인들의 믿음이 제자들보다 나은 거예요. 왜? 여인들의 믿음의 크기가 더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정말 받은 바 은혜가 감격스럽고 받은 바 그 은혜의 크기가, 그 분량이 크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여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면 예수님을 초청은 하는데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들. 오늘 누가복음 7장을 제가 건너뛰었습니다만 누가복음 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딸딸딸 외우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자기가 퍼펙트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리새인 부류예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되게 다른 사람들은 적대시하는데 웬일인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요. 36절 보세요. 7장 36절. 성경 보세요.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마침 이 만찬장에 누가 왔냐면 죄를 지은 그 동네의 한 여자. 이거를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에는 행실이 나쁜 여자. 세번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NIV도 이런 식으로 평소 행실이 그닥 좋지 않은 한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풍습을 보면 만찬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와불처럼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의 발에 접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와가지고 자신의 향품 가지고 온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향유를 붓고 기름으로 쓱쓱쓱쓱 닦아준 이야기. 여러분들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39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인인 줄을 알걸 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환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식사하면서도 말이죠, 일정한 마음의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여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과 같이 동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굉장히 나이스한 타이밍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세리장이고 죄인이었는데 아무도 그와 보태주지 않고 친구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의 귀한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삭개오가 막 신나가지고 누구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갖고 뭐를 하고 내가 막 뭐 회개 대잔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땡큐고 얼마나 그 나이스 찬스인데, 이 사람은 뭘 한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일정한 마음의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 누가 더 많은 빚을 누가 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많은 빚을 진 자죠. 것 봐라, 이 여인은 자기가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데,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에 하다못해 감람유도 붓지 않고 뭐 이렇게 영접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영접했는데 굉장히 예수님을 가까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7장 29절 30절 보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이 그 죄 많은 한 여인도 그 요한의 세례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아 내가 회개해야지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 마음이 감격스러워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서 그 향품과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30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해. 왜?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굉장히 좋은 찬스인데, 굉장히 나이스 찬스인데 그것을 발로 뻥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큰 삶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께 나왔던 것만에 반해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맹숭 있다가 그러고 그냥 그 찬스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경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이들이 죄 사함을 받고 변 고침을 받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주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던 것은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아라. 반대로 하면 뭐예요? 조용한 가운데 주 예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어도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내가 주님과 동석은 할게요. 그런데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교회는 다녀요. 그 이상은 바라지 마세요.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바리새인의 그 어원이 바리케이트의 어원이 내 마음에 거리두기를 하고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이 사람들,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처럼 먼저 주께 나아가 큰 은혜를 체험하세요. 제발 체험하시고 제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산적하고 숱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제가 봐도 뻔히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고 끝까지 줄다리기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고, 제발 2023년도 새해를 지금 준비하고 맞이하는 여러분들, 새해는 제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여 주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서 여러분들도 이 여인들처럼 내가 받은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 삶이 치유함 받았고 해결함 받았노라고 하는 이 간증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에 초점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에 신앙의 진일보를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